다 같이 조항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시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대하시 나를 교훈하노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며 들녘엔 분주히 농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경전과 같은 인생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 죄의식 없이 무감격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해들을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경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고양리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양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양리 마을을 구원하는 복음의 등대여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베풀어 주실 복들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시험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시험의 울미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감고 나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과 영혼과 심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귀한 집사님과 귀한 우리 또한 자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어지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과 또한 이 땅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 자녀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가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를 세워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대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키와 몸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를 세워 주시옵시고 주변 사람과 더불고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그 어머님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귀한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문을 열리는 귀한 하늘의 곡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유언 사모 찬양을 하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또 잘 연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피곤하실 텐데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거일까요? 하고 지금 제가 오히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인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한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벗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되게 힘들어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아주 싫어하고 이런 현상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가까이 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고양리 교회 가족들은 이렇게 말없이 또 세월이 가도 이렇게 지켜주심에 상당히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인데 이건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찬양을 순종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면할 수 있어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네, 봉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한 또한도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힘있게 하신 후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께 실조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준 모든 열들 주님 온전히 휘망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간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순적히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성도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민주 집사님, 또 따님되는 강보경. 동생. 동생 중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김유현이요. 유현. 네. 김유현. 네, 집사님이신가요? 그냥 성도님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한영에 찬양을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우리 노나무의 양정욱 어머니신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애 보니까. 그런데 보시는데,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와 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무반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먼저 계속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시면 이제 또 어머니하고 함께 또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또 정선에 가서 연합 감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년 이렇게 연합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사진도 이렇게 촬영하고 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나타내주고 또 엠마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깨닫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변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약한 마음들을 새롭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달 동안은 시편 강의를 좀 할 텐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복의 근원, 우리가 주님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 하이시라고 해서 사람의 복들,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번영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이 참된 복은 뭐냐면 에스테르라고 해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행복 이러면 어디서 찾나? 뭔가 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전쟁이 나고 모든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뭐 빈부를 떠나서 갑자기 뭐 7조 원 조치가 아마 발파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는 거죠. 아무도 당첨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혹시 그 행운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나에게 오면 이 어려운 세상 뭐 전쟁이 벌어지든 뭐하든 나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어떠한 역경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상.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CT에서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보면 헤세드 찬양단이라고 찬양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다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이에요. 정말 고통 속에 고통을 겪고 또 뭐 북송을 2번이나 당하고 붙잡혀 들어가서 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뭐 뼈가죽만 남아있고 막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탈출해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중국까지 이렇게 탈출해 나왔는데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죽음 여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좋았대요. 중국에 너무 생활 좋았는데 어머니도 이제 탈출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탈출했는데 어머니가 같이 탈출하자고 얘기할 때는 나는 내가 중국에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혼자만 탈출하신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탈출했으니까 통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뭐 라오스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정말로 뭐 정글을 통과해서 막 가고 있으니까 전화 통화 될 리 없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나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봤대요. 여권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돌아온 날 어머니도 한국에 도착했대요. 그걸 나중에 하나원에서 만나보니까 어머니가 똑같은 날 자기가 한국에 들어왔대요. 자기는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들어왔고 어머니는 그 몇 개월 동안 술을 거쳐서 힘없는 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막 치를 떨고 다 사기꾼 같고 다단계하는 것을 같고 막 이래갖고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합세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사연이 다 틀려요. 근데 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얼굴이 환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보는 그분이 아니 그 고생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막 그 고생 해갖고 막 바짝 막 어떤 그분은 정말 3살 때부터 버려져 갖고 뭐 동양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이게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 볼 때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천국의 계단을 봤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아주 그냥 멋지고 자기들 생각할 때는 한국 남조선 이러면 다 구걸하고 못 살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은 다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 신영준이라는 사람을 보고 나온 사람도 있고 송승헌이라는 대련들 보고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 보면 다 가난한 여자들이 그런 좋은 분을 만나갖고 막 그러니까 나도 나가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탈출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려움도 있고 낭만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분들이 그러면서 행복을 얘기하는 행복. 너무 행복하다. 지금도 우리가 자신들도 계속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합창단을 꾸리고 뭐 미국도 가서 이렇게 합창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지만은 간증하는데 때로는 서로 부닥칠 때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녹여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고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셔야 되고 내일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 우리는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또를 맞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면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뭐 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떨쳐낼 수 있고 또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복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 악한 사람들,
제약길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는 뭐냐면 남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이치가 있으면 저 사람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비추어서 하찮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 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픔인 사람은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치유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누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자신이 행복하면 또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믿는 사람도 같이 행복한 줄 믿어야지. 그래서 그분은 서로가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판단하는 자리. 그리고 이것이 조롱한다는 뜻도 있다. 오만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아래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동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평가하는 자리, 남을 멸시하는 자리, 남을 조롱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 온몸은 다 문드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서는 막 진물이 나고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도 시원찮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와서 다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나쁘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것을 오늘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내서 제가 중간부터 좀 잘랐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먼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되지. 그러니까 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이 생각으로 있어갖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 다 누리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는 건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만 만족감을 누리고 즐겁게 막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말하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나그네 길이에요. 그 길에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스스로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옥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나 세상에서 그냥 만족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그냥 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난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자신들의 모습들은 금방 한순간에 다 소홀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사람 이게 뭐냐면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과 존귀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뭐 스스로를 뭐 방탕하게 어떻게 보면 뭐 술, 담배 다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마약에도 취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탕하다가 결국 술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을 빼앗기지 말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 마지막에 오히려 그 자기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사과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많이 다시 또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걸어가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복 있는 사람에게 했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가라고 해서 생각,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명상도 하고 또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다. 그냥 내 혼자 말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요즘 우리는 주님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싹 스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때로 나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함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육성으로 말하지 않지만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아요. 지나가서 우리가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했구나. 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했구나. 그리고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는 삶이라면 형통한 삶이에요. 네.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낭망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잠깐 탈북한 지금은 아주 미스트롯에서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좀 얼굴도 많이 아는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노래 나와서 부르는 게 아버지의 강이더라고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왜? 자기가 3살 때부터 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탈출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한국에 와 있고 본인도 한국에 와 있고. 근데 아버지가 모습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항상 자기는 막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일어나면 아버지는 항상 술이 취해서 아니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보이는 모습은 항상 술에 취해서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항상 술 냄새가 막 풍기고 있고 음식 냄새도 풍기고 있고 막 이런 삶.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미웠대요. 아니 나를 갖다가 그 어디서 표현하는데 소똥에서 저기 이렇게 양식 같은 걸 찾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소똥. 옥수수 알갱이를 찾아서.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있나요? 남들이 먹지 않고 버려진 것을 이제 그 동물들의 그 태산물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막 그걸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아버지를 만났다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버린 것도 모자라서 막 술 먹는. 근데 자기가 아버지의 강을 부르고 나서 아버지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술 담배도 줄이고 지금 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움을 버리셔야 돼요. 미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싹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지켜준 것처럼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뭐 빌딩을 갖고 있고 뭐 권력을 갖고 이래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주님께서 다 막아줄 걸 믿으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뭐라고 했죠? 방패는 뭐라고 했죠? 서라운드라고 했죠. 서라운드. 눈에 보이는 방패만이 아니고 서라운드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형통할 줄 믿고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은 이 땅에서는 악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못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아요.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고 오만한 자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때 되면 그냥 털면 그냥 다 날려가는 겨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면 날려가는 겨.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심판은 악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린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심판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고 고백하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탈북했던 이은별이라는 그 탈북한 여성인데 그 여성은 하나님 처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고 막 믿는 사람이라면 다 다단계 뭐 사기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으로 이제 간증을 가는 거예요. 그 찬양팀과 함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까 했더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는데 왜 너가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너는 너가 생각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갔대.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은혜를 받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다 은혜 받았다니까 그분이 한 얘기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간증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절망가는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 묵상하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만족하시면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길에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고 유혹이 올 수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라. 좀 늦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인의 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구나.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권력자의 눈 안에 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나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진정 어떤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로의 정기 본노회가 고안 메일스 리조트에서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박 2일 동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총회 제34회 은퇴목사 위로회가 1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인천 제2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그 위로회 5분, 인원이 많은데 5분만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응급부 서길에서 제가 목사님 5분 모시고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김민주 집사님, 김유현이라 했죠? 네, 김유현 성도님, 그리고 따님 되시는 강보경,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하고 있는 어머니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리를 찾아주신 따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0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한 주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김문 집사님과 김유연 성도님, 따님 경보경,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종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